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과 18장 1절 두 군데를 짧게 보겠습니다. 544페이지 열왕기상 17장 1절과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44페이지 17장 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18장 1절 546페이지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새 역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위대한 역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 예배에서 열왕기 상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의 이야기는 원래 하나였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왕국과 남유다의 2지파 왕국으로 갈라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부터는 특별히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 구약의 유명한 사람이 모세, 엘리야,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잖아요. 이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란히 빛나는 위대한 종이지만 그를 처음 소개하는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는 그냥 디셉 출신의 사람으로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그러니까 그 출신과 신분이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없는 평범하거나 미천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를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딱 붙잡으시고 18장의 기록을 보면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제단에 떨어지는 승리의 역사, 또 3년 동안 감으로 죽어가는 온 땅에 간절한 기도로 단비를 내리는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사역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진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똑같은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이 진리와 함께 성경이 강조하는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새 역사를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아무 사람을 통해 마구마구 행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준비와 연단의 과정을 잘 통과한 검증된 도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합 왕을 찾아가 수년 동안 임하게 될 가뭄의 징계와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8장 서두에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아합 왕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뭐라 하냐, 이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새 역사를 행하시려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3년의 가뭄, 3년의 기근의 기간 동안 엘리야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3년 동안 엘리야는 세상과 사람들부터 단절된 채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안 내리고, 그래서 모든 게 말라 죽어가는 고난의 기간이 지속이 됩니다. 이때 엘리야는 처음에는 홀로 그리 시내가에 머물다가 거기 시냇물이 마르자 시돈 땅의 사르밧 마을로 이동해서 그곳에 어느 과부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야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진리는 하나님은 첫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사람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 주목하시면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이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계속 만지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서, 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말이 없이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 때문에 가뭄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선언한 후에 하나님은 그의 종 엘리야를 보호하고 먹이기 위해서 동쪽에 위치한 요단 앞 그릿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매일 까마귀들이 날아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그릿시냇가로 가서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어라, 이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경험, 상식,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거북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 까마귀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안 좋은 짐승이고, 까마귀는 썩은 고기나 다 개걸스럽게 먹어버리고, 까마귀는 길들이기가 힘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걸 갖다 줄 테니까 받아 먹어라, 저와 여러분 같으면 선뜻 아멘 따르겠습니까? 까마귀가 주는 음식 먹고 살아라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엘리야는 가뭄의 위기 속에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공급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데, 이게 뭐냐? 믿음의 훈련, 믿음의 순종. 아멘. 그게 믿음에 따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구역장이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진짜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멘. 우리가 어정쩡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고 중간에 껴서 괴롭지만 진짜 믿겠다, 번지점프를 하면 하나님이 붙드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릿시냇가에 머물던 삶이 익숙해질 무렵에 온 땅을 덮는 가뭄으로 인해 그곳의 시냇물도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자 하나님은 어떡하냐?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냐? 이제는 이방 땅 시돈에 가서 거기에 위치한 사르밧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거기에 과부에게 내가 양식을 주도록 명령했으니까 그녀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돈, 이거는 어디냐?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은 누구냐? 아합 왕의 부인은 우상 숭배를 하며 온 나라를 망가뜨리는 악한 여인. 그래서 우상 숭배의 진원지 악한 땅, 거기로 가라 이거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상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 작은 마을 사르밧에 이름도 모르는 비천한 어떤 과부가 엘리야 너에게 가뭄과 기근의 기간 동안 계속 양식을 먹여주는 자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상세한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딱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행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어떠냐? 이번에도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빛이 비치면 가는 거예요. 가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돈 땅의 사르밧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 엘리야는 마침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어떤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내게 마실 물 좀 갖다 주시오 부탁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데 엘리야가 그녀에게 뭐냐? 추가로 떡 한 조각도 좀 갖다 주시오 말하자 이 과부가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낯선 남자지만 너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대로 공개합니다. 뭐라느냐?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소.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남아있어서 그걸로 이제 내가 뭐 하는 줄 아시오? 여기 나무 2개 주워다가 이걸로 마지막 떡 해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 그 다음에 굶어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요. 내가 그런 여자요, 과부요. 예? 그러나 엘리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서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하나 만들어 가져오시게, 그리고 나서 남은 걸로 가루와 기름으로 당신과 아들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뭐냐?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야훼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지면에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공급으로 계속 먹여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머무는 거는 엘리야가 혼자 믿으면 돼요. 엘리야야 그리시네가 가라. 예, 혼자 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청종하고 순종해야 할 뿐 아니라 난생 처음 보는 사르밧의 어떤 과부에게 듣기도 참 힘들고 행하기는 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거예요. 뭐라 하냐? 너 가루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먼저 나한테 만들어 가져와.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같은 그런 모렴치한 말을 엘리야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더 큰 믿음으로의 연단, 더 큰 믿음으로의 훈련인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시키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에 똑같이 순종을 해야만 그 연합 동역을 통해서 엘리야도 믿음으로 행하고 과부도 믿음으로 행하고 이게 만나야만 하나님이 매일 가루와 기름을 채워주시는 기적의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크게 합시다. 믿음은 나 혼자의 믿음을 넘어서 연합하고 동역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한다. 아멘. 믿음이 성장하는 게 뭐냐? 내 믿음이 세지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은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100명이 있는데 다 자기 믿음만 살아가면 모래알이죠. 그게 모여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가 되고 이래야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연결돼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모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됨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혼자 잘 믿는 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해요.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 새벽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기도해라, 함께 전진해라 기회를 주시니 여러분 이번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감사하게도 사르밧 과부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자기 밀가루 요만큼 남아있고 기름 조금 남은데 그거 먼저 낯선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떡 만들어주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어려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작은 떡을 만들어 갖다 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공급과 채움의 역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믿음의 연합, 믿음의 동역으로 가뭄과 기근의 시기를 함께 오순도순 잘 통과하고 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와 불행이 닥쳐왔으니 그거는 그녀의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는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구역장님 간증과 자꾸 연결되는데 불행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뻥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죽은 이 아들을 품에 안고 엘리야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탓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게 찾아왔습니까? 왜 나한테 왔습니까? 당신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 감추져 있던 죄가 드러나서 그 징벌로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나에게 와서 이 아들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가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 만들어 먹은 다음에 꼼짝달싹 못하고 굶어 죽고 말았을 텐데 엘리야가 전해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매일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으며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상치 못한 큰 문제와 위기가 들이닥치자 사르밧 과부는 받은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려요. 하나님 덕분에 매일 살아가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남을 원망하고 탓하기에 여념이 없는데 이처럼 큰 문제와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실제 상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아멘 하니까, 예배 때 할렐루야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죠? 문제가 딱 와봐요. 그러면 내 믿음의 상태, 실력이 드러나요. 문제가 왔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 상태예요.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는 부르지만 엘리야를 온전히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렇게 말하지만 엘리야를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역사를 매일 체험하고 있지만 과부는 하나님이 죽은 아들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녀의 믿음입니다. 바로 이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 이 과부를 질책하고 다투지 않습니다. 당신 뭐라 그랬어? 왜 나한테 이런 말 해? 하나님 덕분에 먹고 살았는데 왜 덤벼? 이러고 싸우지 않아요. 그 대신에 엘리야는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 과부를 홀로 남겨두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받아서 즉시 자기가 우거하던 다락방으로 올라가 침상에 아이를 눕히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간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원망, 불평, 낙심이 사라진다. 따라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새 역사가 촉진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왔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엘리야도 지금 갑자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은 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야도 당황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평안 가운데 할렐루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다급하고 당황했고 지금 대책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엘리야는 이해를 못하니까 딴 생각을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헌신, 그게 믿음의 충성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안 될 때 원망하고 딴짓하고 딴 길 가고 사람 찾고 이러지 말고 이해가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은 아이의 몸 위에다가 자기 몸을 쫙 펴서 그 위에 3번 포개는 행동을 취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아마 순종을 해서 자기 몸 안에 있는 생기와 능력이 아이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힘써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냐? 내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 이 아이의 생명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부르짖는 거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생기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뭐라냐?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바라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아멘.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서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간구하는 기도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되냐? 엘리야가 이제 애가 살아나니까 들고 와가지고 자 여기 네 아들 있다 받아라 받으시오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과부는 엘리야와 그의 하나님을 새롭게 인정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진실되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문제의 위기를 잘 통과하면 믿음이 연단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가 없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문제를 뚫고 나가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뭐냐? 보배인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또 엘리야 선지자도 어떠냐? 죽은 아이를 살리는 큰 기적을 행하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기적의 역사를 자기가 이루었고, 그래서 기도의 참된 능력을 엘리야도 더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더 강하게 무장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갈멜산의 위대한 기적, 구약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중에 하나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요. 아멘. 우상 제사를 드리는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싸워서 엘리야가 이겨요. 그리고 이제 3년 단비가 내려오는 기도의 역사, 이거는 여러분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고 3년 동안 준비되었기 때문에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으면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갈멜산의 엘리야만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는 불같은 시험이 점점 강하게 다가오는데, 지금 코로나가 힘들게 하죠?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각오하세요. 코로나 지나고 편안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이럴 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는 어렵고 힘든데 교회를 흔드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흔드세요. 왜? 가르시려고, 하나님이 바꾸려고. 이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 같은 크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이 땅에 나타내길 원하시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믿음의 준비와 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지혜를 배우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홀로 그리 시냇가에 머물며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간 게 뭐냐? 그게 바로 훈련과 연단입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 매일의 삶이 믿음의 연단과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핵심,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청종하고 순종하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연합하자. 아멘.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요동하며 이 세상 풍조는 뭐냐? 말씀과 기도를 점점 외면해.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렸냐? 말씀을 잃어버렸고, 한국교회가 뭘 잃어버렸냐? 기도를 잃어버렸어. 한국교회가 잘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럴 때 세상의 풍조와 반대로 더욱더 말씀의 길, 기도의 길을 순종함으로 함께 달려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기는 모두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때, 이렇게 하루하루 믿음으로 훈련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자 이제 일어나라 가라 아방을 만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때 갈멜산 위의 엘리야처럼 잘 준비된 자로서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큰 영광의 빛을 발하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아멘. 우리 모두가 위대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승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기뻐하는 자는 정해져 있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훈련된 자, 기뻐하심이 되는 자,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